할렐루야. 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 읽습니다. 복된 가정, 지혜로운 부모, 행복한 자녀. 복된 가정, 지혜로운 부모, 행복한 자녀. 아멘. 복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 안에서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은 모든 부모들의 소망이고 바람일 것입니다. 아멘. 맞습니까? 아멘. 네. 저 또한 소망합니다. 그러한 소망대로 복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 안에서 자녀들이 행복하다면, 그것을 이룬다면 바로 그 부모를 우리는 지혜로운 부모라 말을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지혜롭습니까? 아멘. 그렇다 믿으십니까? 아멘. 부모가 지혜롭다고 인정하는 것은 내가 우리 가정에서 행복하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맞습니다. 아멘. 부모가 지혜롭습니까? 아멘. 소유가 지혜롭니? 그렇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어떻게 복된 가정이 되는지, 어떻게 그 가정 안에서 자녀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지, 어떻게 이러한 소망을 부모들이 이루어 나가는 지혜를 가질 수 있는지를 알게 되는 그 해답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가 자신을 집으로 초대한 고넬료 가정에 관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고넬료는 이방인 사람이었습니다. 2000년 전 이방인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는 거리가 먼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쫓아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하늘의 복을 선포했지만 그것과는 전혀 무관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똑바로 들으시고, 오늘은 가정의 날인데 자녀들은 똑바로 들어야 돼. 오늘 잘 들어야 어버이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말로만 엄마 아빠 사랑해 말하지 말고 부모를 사랑하는 게 뭔지를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사랑할 수 있어요. 자기한테 잘해주면 사랑한다 말하면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뒤돌아서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자녀들이라면 그 입술에 거짓된 사랑을 멈춰야 합니다. 제대로 사랑하십시오. 아멘.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당시의 이방인들은 버림받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는 무관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이방인들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스스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처한 환경과 처지를 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는 점점 더 멀어진 삶으로 가정을 끌고 가고 자녀를 인도해가고 그런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환경들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많은 가정을 만들고 그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는 것, 지혜로운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불가능했던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들려지는 곳에 자녀를 있게 하는 겁니다. 내가 머무는 내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지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들려주고 자녀로 머물게 할 수 있는 그 부모를 바로 우리는 지혜로운 부모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그들의 입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울려 퍼지고 그 가정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들려지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러한 가정의 생명의 말씀이요 복의 근원이 되신 당신의 말씀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 이 땅의 복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그 가정에 누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아멘. 첫 번째로 고넬료가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또
복된 가정을 누리고 그 가정 안에서 행복한 자녀를 만들겠다라고 소망한 부모들에게 알려주는 첫 번째 지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온 집안이 함께 모여 하나님 경외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경외하다라는 것은 영어로 fear of the Lord. 다시 말해 우리 집안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집에 찾아오셔서 주인의 자리에 머물고 계시고 그러므로 우리 집안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가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그분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경외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부모들이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가정을 끌어가고 자녀들을 가리킵니다. 믿는 부모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그 불완전한 방법을 알면서도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리키고 자녀들로 알려주면서 험난한 세상에 내몰아서 승리하라 말합니다. 성공하라 말합니다. 행복하라 말합니다. 자신들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것을 자녀들에게 큰 짐을 주어줘서 자녀들도 하라 해보라고 말합니다. 그런 부모들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이유도 모른 채 세상으로 겁없이 뛰어들었다가 큰 장벽과 부딪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서 아픔을 겪게 됩니다. 세상 가운데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을 겪을 때마다 일어날 힘을, 일어날 방법을 찾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고넬료가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녀들과 함께 그 집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실패와 좌절 가운데서 다시 일어날 방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살아가면서 의지하고 힘을 얻어 살아갈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려준 겁니다. 실패와 좌절을 겪은 그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딛고 너희가 일어날 수 있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너희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고? 주님이라고. 그게 주를 경외하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하는 가정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이 받는 행복이 있습니다. 시편 25편 21절에 보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 택할 길을 알려주십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부족함이 없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하루하루 살아갈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토록 그에게 기억해 주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정과 자녀가 받는 복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지혜와 지식을 얻을 것이요. 시편 115편 13절은 대소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일하시게 만드는 겁니다. 주인이 되게 하시라고 주인의 자리에 우리 주님을 앉히는 것을 경외한다고. 가정에서 우리 부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면 자녀들이 그것을 배우고 자신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삶을 가집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살아갈 때에 오늘 성경에 약속하신 이 모든 일들을 자녀의 삶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복된 가정을 세우시고 싶으십니까? 자녀를 행복하게 기르길 원하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자녀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알려주십시오. 환경에 따라서 움직이면 안 됩니다. 세상 지식으로 자녀들을 살아가게 만들어서 안 됩니다. 모든 세상의 법 그 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먼저 세워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실패와 좌절을 이기고 일어날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게 부모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것을 바로 우리는 지혜로운 부모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고넬료가 보여준 지혜는 백성을 많이 구제한 것입니다. 자녀를 잘 먹이고 잘 입히는 것이 부모의 소망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예쁜 옷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죠. 없어서 안 입는 게 아니라 취향이 저런 겁니다. 어느 부모가 내 자녀 좋은 거 먹이고 좋은 옷 입히고 좋은 집에서 살게 하고 싶지 않겠냐는 거예요. 저도 우리 자녀들에게 딱 20살 되면 람보르기니 사주려고 합니다. 마음만. 또 우리 인서가 또 긴장을 또 진짜가 아니라 농담이에요. 하늘에 가면 필요 없는 것이 차에 날아다녀. 이 땅에서 찾아내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녀들도 뛰어다니십시오. 요즘에 선전 보니까 날아가는 법도 가르쳐주더만 탁탁 하면 된대. 자꾸 연습하십시오. 그래야 천국에서 날아다니지. 어느 부모가 그런 걸 원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가 택한 것은 백성을 구제하는 겁니다. 고넬료와 그의 가정이 구제한 것을 우리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 되었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 받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신 이 구제는 가식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거짓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니 모든 사람에게 구제해야 되겠다는 생각과 마음이 든 것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단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고넬료가 먹었던 이 마음을 그의 자녀들도 그 집안에 머무는 모든 사람들도 동일하게 먹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입을 것, 넉넉해서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쓰고 또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을 구제라고 말합니다. 부모의 이런 진실한 행동은 자녀들로 하여금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이런 진실한 선행을 가장 가까이서 보고 배운 사람이 그의 자녀들입니다. 욕심 있는 부모는 욕심 있는 자녀를 낳습니다. 자기만 취하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부모 밑에서는 항상 그런 자녀들이 나옵니다. 보고 배운 게 그거예요. 자녀들 욕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만히 보면 그 안에 내 모습이 있어요. 아닙니까? 나는 아닌데 저 자식이 왜 저래? 이런 부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녀들에게 세상 물질, 또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힘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으면 세상이 몰락하는 가운데 자녀들도 함께 몰락해버립니다. 지금 고넬료는 자신의 것으로 백성을 구제하면서 자녀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백부장으로서 재물도 많고 부와 명예와 권세와 능력도 가지고 있었던 그 자신의 자녀들에게 그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법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멸망해가는 세상과 함께 더불어 멸망해가는 자기의 형제, 자매와 가족과 자녀를 바라보면서도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보면 한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얼마나 부자였던지 자신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5 형제와 더불어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운 삶을 살고 즐거운 잔치를 벌이며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떠보니 지옥이었습니다. 그 부자가 머물고 있는 지옥은 이 세상에서 호화롭고 즐겁게 살아가던 세상과는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이 손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서 그 타들어가는 혓바닥에 차가운 기운을 느끼고 간절히 소망했던 것만큼 맹렬한 불에 정말로 참을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
그 맹렬히 타는 불 속에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저 땅을 바라보니 자신이 걸어왔던, 지옥으로 걸어왔던 자신의 길을 밟아오는 자신의 형제들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지옥은 절대로 경험해서도 안 되고, 그곳에 가서는 더 안 되고, 한 번 가면 돌아올 수 없는 길이, 그곳에는 가면 안 돼요. 특히나 그곳에 우리 자녀들이 가게 하는 것을 방관해서는 안 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부모는 가장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그 자녀들에게, 자기 형제들에게 내려가서 그 길을 걸어가지 말라, 그 발걸음을 돌이키라 얘기해주고 싶어도 방법이 없습니다. 한번 생을 마친 사람은 이 땅에 있는 것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말해줄 수가 없습니다. 가르쳐줄 수가 없습니다. 그 발걸음을 돌이키라 말할 수 없습니다. 천국으로 가라 얘기해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행하다는 겁니다. 이들에게는 부도 있었고 명예와 권세와 권력도 있었어요. 그것을 남겨준 부모는 있었어도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가르쳐준 부모가 없었던 거예요.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부모는 있었는데 그것을 하늘의 기쁨과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던 부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 더불어 그냥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녀들은 감사해야 돼요. 정말 감사해야 돼요. 저는 어저께 장례식 집도를 하고 승화장에 가서 그거를 알았어요. 똑같은 승화장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바라보는데 통곡하며 애통해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가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을 봤습니다. 여러분, 생과 사의 그 마지막 갈림길에 서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지하고 살아갔던 모든 것을 다 놓고 마지막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밖에 잡을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 그 하나가 없을 때 애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놔야 하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순간만큼은 내가 잡을 수 없는 그것을 우리 주님이 나를 잡아주셨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애통하고 슬퍼하고 자문하고 통곡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부모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부모예요. 고넬료는 지금 자신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재물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그 가진 재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방법으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 자녀에게 권세와 권력과 세상의 기쁨을 누리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진 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복된 곳에 사용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가르쳐줘야 돼요. 어떻게 하면 좋은 거 입고 좋은 거 먹이고 좋은 것으로 그의 삶을 넉넉하게 할까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 주신다 했으니 그 복 받은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기억하실 만한 곳에 사용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줘야 되는 겁니다. 이 정도 믿음은 있어야지. 하나님을 내 삶의, 내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부모들은 이러한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아!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돌보시는구나. 내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가정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구나. 그러니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약속하신 그 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게 만드는 것, 가르쳐주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부모입니다. 고넬료는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좋아서 구제한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아니에요.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시고 기억해 주신, 베풀어 주신 그 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 곳에 사용하게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가르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제와 마찬가지로 고넬료가 기도드렸던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억해 주셨다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것은 그의 기도가 진실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외식하는 자와 같이 가식과 허용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목회를 하다 보면 마음에 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마다 부탁하는 거고, 기도로 섬기는 분들은 준비하고 오십시오.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정말 진실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진실한 기도가 나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그 순간만큼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마음 다해 믿음을 다해 기도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는 들어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런 부모와 함께 사는 가정이 자녀들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부모의 기도는 질병에서 자녀들을 고침받게 하기도 합니다. 물론 자녀가 아멘으로 순종할 때, 내가 일부에는 이 얘기를 못했습니다. 죽음에서 건져내기도 합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이 있을 때,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 자유하게 되는 그 힘이 있습니다. 자녀가 아멘으로 믿을 때. 아멘. 일부에 이 얘기를 못했네. 아쉬웠어요. 기도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녀에게 있는 모든 환경과 처지를 바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베푸시는 복의 환경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부모의 기도입니다. 아멘. 여러분, 부모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과 호흡하며 살아가는 것을 볼 때 자녀들은 그걸 배웁니다. 부모가 환난과 어려움을 처했을 때 세상적인 방법을 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한숨 지고 눈물 짓는 것을 자녀들이 보면 그대로 따라합니다. 부모들의 입술과 마음에 부정함이 있고 항상 부정적인 그대로 보고 배우는 것이 자녀들입니다. 부모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호흡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볼 때 자녀들은 그것을 봅니다. 물론 모든 자녀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여호와 하나님을 온 집안과 경외하고 그 자녀들에게 그 받은 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하는 법을 가리키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는 그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복된 가정으로 세우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베푸시는데 그것이 바로 복된 말씀을 들려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를 보는 겁니다. 베드로가 가서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뿐입니다. 아멘. 그런데 고넬료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고넬료와 함께 살아가는 그 온 집안 사람들과 특히 고넬료의 그 자녀들이 그 복된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들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받은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복을 받은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말씀을 듣지만 모두가 다 복됐다? No! 이 문을 나가는 것을 보면 다 합니다. 한 주를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내가 정말 말씀을 받았는지,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았는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받았는지를 본인이 더 잘 압니다. 문을 나서면서 한숨 짓고 내일이 염려되기 시작하면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복된 말씀으로 다가간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내일이 어렵고 힘든 성경이어도 이 말씀이 내 삶을 확 붙들면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줄을 끈질기게 매달립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 자녀들이 봐야 할 것이고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지혜로운 부모의 모습입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회를 열어주실 때는 그 가정에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행복한 자녀와 불행한 자녀가 나눕니다. 자녀들은 잘 들으세요. 여기에서 행복한 자녀와 불행한 자녀가 나뉜다니까. 이 중요한 말을 전하는데 우리 성경이 어디 갔어? 이거 들어야 되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지혜로운 부모는 가정에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고 자녀들에게 구제하는 법을 가르쳐야 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지만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녀는 바로 여기에서 달립니다. 행복한 자녀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된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함께 머물러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머물러야 돼요. 이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없으니 이거 어떡하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을 충만케 하고 그들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든다니까. 그 영광을 받으셔야 그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 부모가 자녀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는 자녀의 삶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분이 부모예요. 그것을 취하는 것은 자녀의 목. 자녀가 취해야 되는데, 그래서 불행한 자녀는 부모의 말에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상황이에요. 부모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복된 자녀를 거부합니다. 들려지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습니다. 한기로운 목사가 떠들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참 정말 힘듭니다. 부모는 그거에 너무 죄스러워하면 안 됩니다. 이 땅에 남겨져서 내게 붙여진 저 자녀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복된 기회를 열어주는 역할입니다. 그의 머리와 마음을 잘라서 누를 수가 없어요. 기도는 할 수 있는데 다짐을 하게 할 수 없어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열어줘도 그 복음을 그들이 믿게 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불행한 자녀는 그 기회를 놓치는 자녀들입니다. 겉으로는 순전한 것 같아도 그 마음이 받쳐져서 믿음으로 복음을 받지 못하는 자녀들, 가장 불행한 자녀들입니다. 이 복된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펑 때리고 있는 자녀들,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기회를 잡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 기회를 한 번, 두 번 놓치다 보면 무감각해지게 되고 그것이 삶이 되어서 지옥으로 끊임없이 달려가고 빠르게 달려가는 자신을 어느 순간 당연하다 여기게 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복된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으십시다. 복된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으십시다. 아멘. 그래야 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자꾸 기회를 놓칩니다. 구원과 영생권,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는 지혜로운 부모가 열어놓고 복된 자녀들이 취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합니까? 아멘. 부모를 사랑하십니까? 아멘.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은 부모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자녀를 가진 부모들의 공통적인 소망이 있다면 바로 가정 안에서 또 인생을 살아가며 자녀들이 행복한 겁니다.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영원한 행복을 잃지 않는 것이, 누리며 사는 것이 부모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열어놓은 그 복된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아멘. 부모님과 함께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아멘. 부모가 가르쳐주는 대로 경외하는 자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는 그 방법을 배우십시오. 또한 부모가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된 말씀을 열어놓을 때 그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복된 가정을 세우고 그 가정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부모입니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이라 합니다. 무엇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복되게 하시겠습니까? 무엇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행복한 길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말씀이 있게 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이 머물게 하실 수 있도록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가 있게 해야 합니다. 저는 성경을 어디 가도 그거보다 더한 복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약수예배 성도님들 가정에는
이러한 하늘의 복이 임하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약속의 교회 성도들의 가정에는 이러한 복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자정하사 임재하시고 주님을 경외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예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기회들을 놓치지 않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 앞에 나와서 복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한 순종과 믿음을 보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동일하게 역사하는 그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고넬료의 가정을 아버지의 축복하시고 세우셨듯이 복되게 하셨듯이 우리 약속의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도 또한 주님께서 보시기에 복되고 기쁘고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예배드린 찬양 우리 사철의 봄바람 1절만 부르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내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믿음의 반석과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봉사리가 보러 임하는 예수 한성의 우리 집 보러 임하는 3절 다시 합니다.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하나님의 본심으로 환상에 불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라니라 보러 임하는 예수 완성이는 우리 집 보러 임하는 보내고 즐거운 하루하루.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자녀들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부모들이 있다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런 현명한 자녀들이 되어서 복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경외하고 구제하며 기도하는 삶이 우리 가정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무릎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